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막베스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녀가 나타나서 막베스라는 이 장군이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막베스 만세 하고 칭송을 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하면서 왕이 될 자손을 낳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죽게 세웁니다. 칭송을 하자 이 막베스라는 장군이 굉장히 마음이 들뜹니다. 그리고 허영심과 우쭐거림과 교만한 마음이 막베스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아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막베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녀가 칭찬하는 그 칭찬 때문에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마녀의 칭송하는 소리에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마녀의 칭송과 부추기는 말에 야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욕망과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의 여러 교훈 중에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칭찬은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또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될 때, 주변에서 칭송이 있을 때 더욱 마음을 다잡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칭찬이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오해를 스스로 속아버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부추기는 말에 욕망과 허영심과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당시에 선정을 베풀고 있는 단컨왕을 살해해버립니다. 아주 덕망 있고 선정을 베푸는 왕을 살해해버리고 자신이 그 왕의 권력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막베스 2장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막베스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허사로다. 이게 살해하고 왕의 권력을 다 쥐고 나서 그 부인이 허망할 뿐이로구나. 뜻은 이루었으나 마음에는 만족이 없으니, 평안이 없으니 이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편이 낫겠구나. 얼마나 불안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은 불안에 시달리는 걸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막베스라는 이 왕은 이 장군이 권력을 잡아서 이 사람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말합니다. 폐하, 무슨 일로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이미 단큰 왕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두려울 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때 막베스 장군이 왕이 말합니다. 우리는 독사를 칼로 쳤지만 죽이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독사가 언제 다시 살아나 우리를 물지 걱정하고 떨고 있지 않소. 이렇게 밤낮으로 불안의 외주를 타고 악몽의 벼랑을 건널 바에야 차라리 죽은 덩컨의 뒤를 따르는 것이 낫지 않겠소. 우리는 끝없는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는 우리 덕에 평화롭게 잠들어 쉬고 있어. 열병 같은 이 불안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치고 안식의 세계에서 덩컨하면 쉬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행복자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죄를 범한 후로 불안이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 불안은 이 두려움과 불안은 죄에서 기인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책에서 논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선고되기 전에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빛이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하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땅의 육지와 바다와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능력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고 복종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해서 이렇게 아침이 돌아오고 또 저녁이 돌아오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과학자들의 수만 년 전부터서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을 해도 어느 정도 운행을 하면은 고장이 납니다. 연료도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정하게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에너지가 고갈이 안 되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1절,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아들,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여러분 수만 년 동안 자전을 하고 이렇게 우주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100개씩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는 거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걸 우리는 자연과학에서는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써놓은 성경을 보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런데 모든 지음받은 창조물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명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 창세기 1장에 그대로 순종했다,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사단이 유혹하는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말씀을 따라 다 순종하는데, 모든 만물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말씀 따라가 아니라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욕망,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다 순종하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욕망,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욕망, 욕정으로 들어옵니다. 유혹은. 이걸 신학적으로 사단의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단의 유혹.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유혹은 다 자기 욕심, 다 자기 안의 내면에 있는 욕심에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마음이 자기 욕심, 욕망이 자꾸 요동을 하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능력의 말씀을 따라 다 순종을 하는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영원한 사망을 선고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은 인간이 범죄한 후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의 주인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 다 순응하고 순종하잖아요. 왜? 주인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그 말은 네가 주인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네가 주인 노릇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욕망대로 내 야망대로 내 욕정대로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범죄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불안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들렸을까요? 물리적으로 들렸을까요? 마음으로 들려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양심의 소리로 들려왔을 것 같아요. 아담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려워해서 숨어.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안입니다. 불안. 두려움, 불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너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숨었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아담이 외딴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숨는다고, 외딴 곳을 피한다고 여러분 그 두려움과 불안이 떠납니까? 절대 안 떠납니다. 불안이 따라갑니다. 시편 기자, 시편에는 죄를 범한 한 시편 기자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닷가까지 도망갈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꾸 양심이 찔려오는 거예요.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마음의 유혹과 욕망을 따라 행하여 죄를 범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양심의 가책과 책망으로 불안하여 외딴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종종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기도 하지만 다 숨기는 이유, 내면에 있는 것들을 숨기는 이유는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고 불순종함이 드러나고 내면의 추악함이 드러날까봐, 노출될까봐 다 숨깁니다. 숨는 이유가. 그래서 주님은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안하여 숨었는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의 가치, 양심의 정죄, 양심이 늘 자신의 자아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율법서에 보면은 죄가 너를 따라가서 추적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자꾸 양심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 불안은 죄에서 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1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탐심을 품고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뭐든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쾌락의 욕심을 품은 사람은 지금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자식도 버리고. 돈의 욕심을 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29절에) 이 신명기 28장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대낮에도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래 도대체?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분별이 되는데 저 사람 똑똑할 것 같은데 분별이 없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바로 죄가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65절에 내 발바닥이 실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을 떨게 하고 두렵게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불안이에요. 불안.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정신이 감정 변화가 너무 그냥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울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사울 왕이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서는 정신이 산란하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 상내에 기록되기를 자기를 구해줬어요. 근데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임금님의 신하 중에 다윗 청년처럼 충성스러운 신하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당신의 사위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호위대장입니다. 근데 임금님, 사심이 없는 저 청년을
도대체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데도 그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납득이 안 가요. 요나단도. 우리 아버지 왜 그러지? 내 생명도 구해주고 아버지 생명도 구해주고 내 누이 동생도 네 누이 동생 신랑이고 아버지 호위대장을 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께서 왜 다윗을 저렇게 아침 식사하는 중에 심장을 꽂아서 죽이려고 하지? 요나단 아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버지가. 여러분, 가족들이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요즘? 이구동성으로 하면 잔소리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봐야 돼. 아,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피난을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생명이 위험스럽다. 아침 조반 시간에 호위대장인 다윗이 아침을 먹으러 오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 말 없고 그 다음 날 또 오지 않으니까 요나단에게 묻잖아요. 임금님, 여차여차해서 다윗이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제들이 불러서 가정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있어서 제가 거기 가족들끼리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보내줬습니다. 그냥 쌍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으면서 사무엘상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였더라. 이렇게. 그때 그 화를 못 이겨서 어떻게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눈이 어두우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이게 이분이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식인지 부모님인지도 모르고 원수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데도 엉뚱한 사람만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고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심판이 먼저는 불안입니다. 양심이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죄가 따라다녀서 끊임없이 그 양심을 괴롭히고 정신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정신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양심이 그를 책망하고 그런데 이 죄에 시달리고 인간은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성경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입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렸습니다.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가차없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범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죄책감 때문에 불안에 떨고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지내가는 이 인생들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기, 내가 여기노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 흠없는 송아지나 흠없는 염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사람이 지은 그 죄값으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게 해라. 그래서 제사장이 흠없는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해서 백성들이 A라는 백성, B라는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 소나 양에게 안수 기도해서 이 사람의 죄를 거기에 다 전가시켜라. 그리고 이 소나 양을 피 흘려서 잡아 죽이라. 그리고 모든 얼마의 피를 조금 받아서 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뿌리고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피와 내장과 그 고기는 전치의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다 불태워서 태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어린 흠없는 송아지가 처참하게 갈기갈기 피를 흘리면서 찢어서 죽어서 불태워서 살라집니다. 그 제사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셔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값,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어떤 사람이 고의로 어떤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런 살해한 그 사람은 반드시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죄값이라 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15절에.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였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범은 죽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이 상했으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도 상해야 되고, 눈은 눈으로, 내 이를 폭력을 당해서 이를 부러졌으면 상대방도 이빨이 부러져야 되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값을 반드시 치르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된 것은 된 것으로. 나를 화상을 입혔으면 그 사람도 화상을 입혀야 되고, 나를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도 상하게 돼야 되고, 나를 때렸으면 그 사람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5절에. 출애굽기 21장 25절에.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는 그것을 알고 끌고 갔다가 길 가는 사람을 단속하지 않아서 받아서 죽었어요. 그럼 그 소 돌로 쳐 죽이고 임자, 그 주인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공평하게 그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출애굽기 22장에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배를 갚으라고 나와요. 하나를 훔치면. 그래서 세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2장 2절에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귀하면 너도 귀하고 내 자식이 귀하면 타인의 자식도 똑같이 귀하고 내 인격이 귀하면 상대방의 인격도 똑같이 귀하고, 다시 말하면 나를 존중하듯이 타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서의 정신이에요. 타인의 생각, 타인의 감정,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귀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듯이 상대방, 타인도 내 이웃도 똑같이 인격이 존중받고 생명이 존중받고 명예도 존중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하라. 이 배상할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인데, 그래서 성경에 죄의 삭은 죄를 범했으니까 죄값은 사망이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흠없는 송아지나 흠없는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피 흘리게 해서 그날
사람의 죄를 속량해주고 자유하게 해줬는데 이것은 온전한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율법서에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예고로 레위기서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조금 전에 레위기서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율법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율법서에 기록된 속죄의 제사를 가리켜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레위기서에 기록된 율법서에 기록된 속죄의 제사는 진짜가 오실 속죄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리고 보세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에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임시방편이었어요. 앞으로 진짜 구주 인류의 죄를 속량하실 어린 양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히브리서 9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에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영원히 단번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속죄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하는 데 내어준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다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말에 했다가 사흘 만에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25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죄수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인류의 죄를 속량하실 어린 양으로 오신 구세주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였구나. 이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게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피 흘리시고 온 몸이 다 상하도록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피 흘리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를 주룩주룩 흘리시고 허리에 창으로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심이었다. 바울 선생은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죽음이 되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가 할 말 예수님 그 피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은은 이것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있는 교우 여러분,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고장나 버렸습니다. 이미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이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율법서에 예언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이제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초조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갑시다. 바울 선생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가 없어요. 이제는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할 수가 없어요. (31절에서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율법이 아무리 고발을 하고 아무리 내 안에 죄가 따라와서 나를, 내 양심을 추격해서 공격을 해와도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그러므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복을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또 로마서 5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 5장을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